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네. 말씀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셨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들어올려져야 한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한 주간 동안 너희들 지내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제1독서 역대기 학원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하느님의 역할은 무엇인지 또 하느님의 섭리는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독서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느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고집을 부리며 살다가 결국 바빌론 유배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나게 되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이 바빌론 유배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큰 상처였습니다. 임금은 물론이고 왕자들이 잡혀서 끌려가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다 끌려가고 쓸만한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모조리 끌려갔습니다. 왕은 눈알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인 채 끌려가기도 하고 차마 이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도 없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폭삭 망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처럼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때에 이런 엄청난 유배가 끝이 나고 자신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들어줍니다. 암담한 그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빛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 역대기는 역사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역대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구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해방을 맛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 임금 키루스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복구되고 백성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겠다는 키루스 임금의 칙령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배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과 배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여러 권의 책에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를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적이 있고 그 반면에 또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 역시 세상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막가진 삶을 살기도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요한 복음사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파견한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겁니다. 죄 많은 여러분들과 죄 많은 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파견되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들었던 요한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여 단절되고 절망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옛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듯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것은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은 우리에게 큰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에서 심판은 종말 때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요한복음은 이 심판이라는 것이 더 이상 미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요한복음 저자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믿는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내리는 결정에 따라서 이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도 하고 심판을 받게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은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젊어서 근검전략하고 열심히 일을 했다면 나는 지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먹고 마시고 노름하고 흥청망청 돈을 다 써버렸다면 나는 지금 거지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미래 역시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는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내리는 우리의 결정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하루에도 수없이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저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은 B에서 C를 거쳐 D에 이르는 것이다. 무슨 말이냐? B라는 것은 영어의 출생, birth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C는 초이스입니다. 선택을 합니다. 이것저것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D, death,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이것 선택하고 저것 선택하고 결국 선택 속에서 헤매며 살아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얻은 결정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선택했던 그 삶은 그리스도께서 살아갔던 그 삶을 우리의 현실 안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시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순제 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아멘.